오늘 본문의 제목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상반절의 율법은 모세 율법들을 의미합니다. 또 본문 17절의 선지자는 원문에서는 복수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책들을 언급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이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단어가 아니라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이 완전하게로 번역된 단어는 히라버 플레로사입니다. 플레로사. 이 단어의 뜻은 궁극적으로 목표를 성취하다라는 좀 어려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책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의 이름이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에서 말레라는 단어를 본문에서 번역한 사용된 단어인 플레로사로 번역하곤 하였습니다. 이 말레는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언가를 채웠다는 것은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채운 것도 목표를 이룬 것이요, 말구유에 물을 채운 것도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이 말레, 플레로사라는 단어는 목적을 이룰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플레로사 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였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인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은 구약 성경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까? 먼저는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의 방해를 사용하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적 메시아로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전가받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적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설교 본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적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할 날에 세상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17절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셨다는 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삼중직을 성취하셨습니다. 죄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며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영역에서 무엇을 성취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직을 맡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의 유효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러한 생각을 언급하는 표현들을 본문의 곳곳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19절에서 누구든지 이 계명의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율법이 폐지되거나 혹은 축소되었다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는 말은 결코라는 말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18절 중반절에 율법이 1점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결코 축소되거나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종속절인 무엇뭐까지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를 포함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표현을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작은 세부 사항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실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산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설명하시기 전에 이 율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경계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율법주의도 경계해야 하지만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며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도 악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율법을 완전 부정하였고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이 영지주의 역시 영적으로만 충만하면 육체는 악해도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금욕주의이고 하나는 방종주의입니다. 특히 이 방종주의에서 육체의 행동은 중요하지 않기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경시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영지주의도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말씀의 무지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된다.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며 율법의 중요성을 경시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 이심층이 신앙만을 강조하는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며 행위를 경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부족해도 상관없다는 생각, 이러한 율법을 경시하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고 그 결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의 맛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죄가 클수록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기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율법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교훈의 본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머리로만 아니면 마음으로만 뜨겁게 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를 뜨겁게 한 복음은 우리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복음이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만, 이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계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원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율법의 참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19절의 계명은 이 17절과 18절에 언급한 율법과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17절과 18절에 언급된 율법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전에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성을 기다리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19절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이후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전에 17절의 율법은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율법이요, 18절의 율법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기 전의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들은 예수님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9절의 계명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이기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고,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 이후에 대표적으로 6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살인에 대한 계명, 이후에 간음에 대한 계명, 이후에 이혼에 대한 계명, 맹세에 대한 계명, 보복에 관한 계명, 그리고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모든 계명에는 이런 공식이 등장합니다. 6계명은 모두 대조의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 형식은 이렇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한 이후에 율법의 참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조의 형식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계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참 의미를 밝혀주십니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은 단순히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증오심까지도 갖는 것이, 증오심까지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마음의 증오심까지도 우리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범하지 않아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참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우리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제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구제의 참 의미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의 행위를 했다는 것에서 위안을 받았지만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지를 율법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외식하는 자가 되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 의미를 설명하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반율법주의와 같이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는 반지성주의입니다.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알아가는 것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단지 지적 유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지성주의자들은 누구입니까? 불성실한 자들이 아닙니다. 꽤나 신실하다는 소리를 듣는 자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말씀에 대해 진지한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합니다. 기도만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사람들을 안타까워합니다. 또한 신비주의자들도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에 입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성령 체험이 없이는 결코 진정한 신앙에 입문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체험을 할 수 있는 집회에 집착합니다. 그러한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판단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는가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오랜 세월 교회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섭렵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별거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역시 복음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신앙을 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중세교회 신앙의 타락은 이 말씀을 경시하는 반지성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바른 신앙이 머리만 채우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 있어야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아시고 예수님이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말씀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보다 더 넓게 알아가고 이해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 20절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비롯됩니다. 그들은 결코 완성된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율법을 알고 지켜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서 우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율법이 완성된 것이기에 우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밝히신 율법의 참 의미를 알며 단순하게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말씀은 율법주의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영역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토지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셨고 사단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병에 걸린 자들, 중풍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과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는 증거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심으로 율법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바라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 박해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삶에서 실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너졌습니까?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이웃 사랑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실패했습니까? 거룩에서 실패했습니까? 내면의 평안에서 실패했습니까?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신뢰하며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유효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며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계명을 충실히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일을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로 천국에 입성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시간 이후로 삶으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